말씀을 연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은 3장 1절에서 4절, 3절까지 말씀이셨죠. 그 말씀 뭡니까? 사도 요한은 보라, 우리들의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주목하기를 원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첫째는 현재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를 보는 순간 그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썩어짐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현재뿐만 아니라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죠. 장래에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성하다, 거룩하다,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장래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연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어떤 이유냐면 바로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유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썼어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화살이 정확하게 표적을 딱 맞춰야 되는데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슬렀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게 됐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 이후로 세상은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은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생을 다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엔 죄와 악이 없는 바로 선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 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종결하시고 그날 하나님이 이제 쉬셔서 그날을 이제 안식하셨다. 제7일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세상은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을 순환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을 순환해서 제7일이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주일, 여러분 참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말만을. 근데 저는 주말이 아니고요. 저는 월요일을 기다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주말이 되면은 이제 금요일만 저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좋다. 근데 저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오전과 오후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특별 새벽기도 시작을 해서 오전과 오후에 그래서 좀 일찍 집을 가야 되는데 저는 주일날 새벽 3시 이전에 12시 이전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한 번도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새벽 3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첨삭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대단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 되고 월요일이 되면은 저는 월요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주말을 기다리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박물관도 문 닫고요. 문 닫고 사람이 없어요. 주말이 되면은 좀 북적북적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만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월요일이 되면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7일 기준으로 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도 주일이라고 말해서 이 날은 이제 우리가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게 된 게 콘스탄틴이 여러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렇게 이제 쉬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안식일은요, 그날로부터 세상은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순환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 날 하나님 창조사역이 끝났잖아요. 그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은 안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은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이 타락하면서 이제 뭡니까? 제7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이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7일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제7일 기준으로 세상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지 창조는 그냥 창조론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가 두셔서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법을 세웠습니다. 그 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율법입니다.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이 여러분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를 할 때의 결정적인 게 뭐죠?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엔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죄는 우상 숭배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우상이에요. 나에게 힘이 주어지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고, 내가 힘이 없고 타인이 힘일 때 그 사람을 의지할 때, 그를 숭배할 때 그게 또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최초의 아담의 타락한 거는 스스로가 우상이 되려고 그랬었어요.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스스로가 경배를 받고자 했고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숭배했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어긴 게 불법입니다. 그 순간 법이 어겨지는 그 순간 창조의 법은 와장창 무너졌어요. 법을 어기는 그 순간 창조의 법은 완전히 무너졌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됐고, 죄가 들어와서 부패가, 죽음이, 혼란함이, 무질서가, 갈등이, 분쟁이, 전쟁이, 온 세상이 혼란에 빠뜨리게 되어진 게 아닙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왜 우리가 주가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깨끗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스른다고요? 대적한다고요? 그럼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겠느냐 이거죠.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고, 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질서의 법을 깼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주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가?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가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없애려고, 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마국간의 그 짐승들이 먹는 밥통인 구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강포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러겠죠. 강포가 뭐예요, 여러분? 포대기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아기를 감싸는 포대기잖아요. 요즘에 보면 정말 제일 비싼 게 아기용품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손바닥 하나 많은 게 10만 원, 20만 원 가요. 손바닥 많은 게. 요즘에 보면은 우리 어린이집에도 보면 1층에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데 채보니까 한 30대가 그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맡겼다가 갈 때는 아이를 찾아서 유모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1층에 보니까 그냥 유모차가 가득. 근데요, 여러분 그 유모차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십발에서 수백만 원 갑니다, 유모차가. 저는 옛날에 유모차는 몇만 원짜리 사다가 우리 애들 태웠는데 요즘에 유모차는요 수백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강보가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옷을 찢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쌀 게 없어서 마리아가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찢어다가 예수님의 그 몸을 그 옷으로, 찢어진 헝겊으로 감싼 겁니다. 그게 강포입니다. 강포에 쌓인 누에 있는 아기를 보라고. 예? 왜 주님의 그런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까? 주님의 그 공적인 생애를 보십시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장렬하는 햇빛 아래서 예수님을 뻘겋겠잖아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예술가들이 이것만은 지켜드리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옷을 입혀서 그립니다. 하지만요, 엄밀히 말해서 역사적으로는 그냥 다 빨개벗겼어요. 입은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는 그 얼마나 참 수치와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그 장렬한 그 햇빛, 정말 그 찌는 그 무더위 속에서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온몸에 옷이 다 뻘겋게 상태에서 그 밑에서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조롱을 다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울부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하니까 해웅에다가 신포도주를 해가지고 예수님에다 입에다가 딱 댔는데, 예수님의 입에 딱 대니까 이게 이제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좀 한 모금이라도 좀 마시면은 이 통증이 좀 이렇게 못 느끼는데 주님이 그걸 알고 잡수시지 않았어요. 한 모금의 그 고통이라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와 모욕 속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를 없애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셨는데 희덕거리며 아휴 괜찮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거를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습관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말해서는 안 될 거를 말하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걸 품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을 입으로 내뱉고,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냐 말이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은 웅덩이 중에 일본 사람들이 판 웅덩이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학생들 애들이 이제 수영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몰려서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선배가 던져주는 자두 그거 하나 받아 먹겠다고 하다가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그 웅덩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수영을 못하는데 저 혼자만 꼬르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 저는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물을 다 먹어가면서, 그런데 한 선배에 의해가지고 제가 건져졌어요. 물속에서 배가 저기 깨구리 배처럼 불르면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끓여놓으니까 입에서 그냥 포포수처럼 물이 쭉쭉쭉 나와요. 죽을 뻔해서 살았죠. 근데 그때부터 저를 건져준 그 선배가 저는 이수신이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이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선배만 보면요, 학교에 가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한 3년 동안은 그 선배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아니었으면 난 저는 죽었어요. 근데 그 선배의 손에 의해서 내가 건져졌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를 그 모진 핍박과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희덕거리고 죄를 즐기고 먹어라 마셔라 여전히 기웃거리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즐기며 희덕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과연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욕되게 하는 게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전에 여러분 1990년도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 실제 그 사건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한 어머니가 아들이 4명이 있는데 3명이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사 통지서를 이제 타이핑을 탁 치는데 뭔가 공통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타이핑 쳤던 여군이 모아보니까 주소가 한 곳으로 한 어머니 이름을 뜨는 거예요. 3 아들이 전사했어요. 이거를 이제 관리자, 책임자에게 장군이 딱 보니까 3명이 다 죽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할까. 근데 문제는 그 한 명의 아들이 최전망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아들도 죽으면 4명의 아들을 이 어미가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고심하다가 이 병선은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위로다. 그래가지고 이 한 소대 병력을 불러다가 확인합니다. 그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찾아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대가 10여 명이 가다가 독일군과 싸우다가 거의 다 죽어요. 마지막에 한 명 밀려 대위가 찾았어요. 라이언을 찾았어요. 근데 거기서 다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죽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라이언 보고 가서 살아라. 내 목대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죽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노인이 됐는데 자녀들, 손주들 다 데리고 밀려대위의 그 묘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를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그분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아 돌아왔고 가정을 일궜고 그리고 많은 손주들이, 자녀들이 태어났단 말이죠. 은인이잖아요.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라고, 죄를 즐기며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당연히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런 희생을 하셨는데, 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 내가 그 죄를 희덕거리고 그 죄를 즐거워하고 그 죄를 벗삼고 그 죄와 들락거리고 그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친구 삼아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는 모욕을 하는 거죠.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보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물과 기름이죠. 물과 기름 사이죠. 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벗삼아서 죄와 들락거리며 죄를 가까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같이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집에서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입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사실이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저자는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는 주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분탕질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나 죄가 우리 가운데 휘잡으니까 같이 손잡고 즐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맞서서 싸워야만 한다는 거죠. 저에게 청년들이 와서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저를 괴롭힌다고. 그리고 또 싸우지만 번번이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됩니다. 그런 마음 들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이 분사가요, 현재 분사를 썼어요. 진행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죄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를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 1장에 뭘 말했습니까? 완전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이 나는 죄가 없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들의 문제점이 뭐였죠?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죄 안 지어.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했잖아요. 완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갈보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갈보리로 올라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우뚝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